이후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알기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몇 해 전부터 한국 사회에는 남성 혐오, 여성 혐오라는 표현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죠. 아마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여성들에게 인권이 주어지고 평등의 소리가 나타난 지 230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30년이란 시간은 우리에겐 길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한국 사회를 보면 지금도 여전히 남성은 여성을 혐오하고 여성은 남성을 혐오합니다. 그런 사회가 우리 주변에 우리 너무 가까이 그 소리가 너무나 자주 들립니다. 언제쯤 이런 성의 불평등과 성의 갈등이 해결될지 잘 모르겠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2016년도 5월 여러분 다 아시죠?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끔찍한 살인입니다. 되짚어 이야기하기에 좀 마음이 아프지만 혹시나 기억이 안 나거나 모르는 지체들을 위해서 이야기하자면 어느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한 여성이 잠시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녀가 목숨을 잃을 화장실에는 약 1시간 반 정도 몸을 숨겼던 남성이 있었습니다. 앞서 그는 화장실에 다녀간 다른 남성들을 그냥 보냈어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하지만 한 여성이 들어오자 무참하게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유는 여성이 자신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엔 아니었지만 누구나 다 알게 되었죠. 사회적인 파장이 커졌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강남역을 갔고 거기에서 자신들의 소리를 냈어요. 이에 질세라 굉장히 구구적인 남성들이 거기를 향해서 그 여성들을 향해서 질타합니다. 그렇게 구구 남성들은 온라인상에서 여성들을 혐오했고 여성들은 그 이후에 메갈리아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네. 그러한 온라인상의 활동들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 더욱더 그 사건 이후로 남성들에 대한 혐오가 짙어졌습니다. 비판하고 혐오하는 활동들이 더 강해졌어요. 여러분 성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요? 사실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필연적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사실 우리의 선택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의학이 발달해서 성전환 수술을 통해서 자신의 성을 선택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하지만 성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선택할 문제는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무언가예요. 참 어려운 것이죠.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요즘에는 젠더라고도 합니다. 남성, 여성이라는 거를 구분하지 않는 동일한 의미에서 젠더라고 하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성이라는 것은 이미 구분되어져 있고 구별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 다른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없는 것, 남성이 없는 무언가, 여성이면 여성이 없는 무언가, 이 다른 것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 상생하면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하냐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남성들이 지난 2000년 넘는, 아니 그 이전부터 역사적으로 쭉 이어오면서 여성들보다 훨씬 더 위에 있다는 생각, 우월하다는 생각이 짙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은 이렇게 늘 피해자로만 지냈어요. 여러분, 여성들이 늘 이렇게 피해자로만 지내야 된다는 것 남성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요, 단지 오늘날에만 부각되고 이슈화 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 밖에만 있었던 문제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어졌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그것이 바로 성에 대한 평등 그리고 구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참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제가 선택해놓고서도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에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전통 아래서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뭐고, 이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2절을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였을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합니다. 그 칭찬의 요지는 이거예요. 자신이 가르쳐줬던 전통을 고린도 교회가 잘 지키고 있다는 거죠. 아마 이 전통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구별 없이 동등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었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고,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라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이야기를 했죠. 갈라디아 교회에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요. 바울 사도가 방문했던 모든 교회에는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세례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남자와 여자는 다 평등하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이야기였어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너희는 동등하다. 그래서 그것을요, 고린도 교회가 잘 기억하고 지켰어요. 그것을 따르는 귀한 공동체였죠. 하지만 바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읽어볼까요? 4절인데요. 3절부터 6절까지 좀 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가릴 것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예배를 위해 함께 모일 때 여성들에게 어떤 권한을 줬냐면 남성들과 동일한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앞에 나와서 기도 인도도 하고요. 여기선 예언이라 그랬는데 당시 예언이라 하면 설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교사 활동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요? 여성들이 하면은 굉장히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을 깨고 파격적인 행동이잖아요. 여성들이 활동하는 그 자체가 그 당시 때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성들 중 일부가 자신이 성령의 자유와 능력 안에 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그런 활동을 한다는 표현으로 어떻게 했냐면 머리 덮개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풀어헤친 거예요. 여러분, 머리 덮개 안 하고 머리카락 풀어헤친 것이 뭐가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의 문화로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지금 다 머리 풀어헤쳤잖아요. 남성들은요, 다 모자 안 쓰고 왔네요. 레인 펌을 하든 루즈 펌을 하든 히피 펌을 하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우리의 개성의 표현인데. 하지만 당시에 머리 덮개를 풀고 머리카락을 풀어 헤치고 다니는 여성들은 어떤 여성들이었냐면요, 보통 창녀들이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그 당시에는 논란거리가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너희가, 리더인 너희가 그러냐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여인들이 머리를 풀고 창녀같이 해서 교회에 오는 것, 그것이 너무하다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선으로 보거나 다른 관점으로 보면 또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거예요. 창녀는 교회 오면 안 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의 친구였죠?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였잖아요. 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당시 문화가 그렇다고 한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는데 왜 고린도 교회는 그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냐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시 성경은 그래. 옛날 문헌이야. 옛날 문서야. 옛날 이야기고 고리타분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나 남성 우월적인 책이야. 그렇죠. 실질적으로 성경은 그렇습니다. 남성 우월적인 내용들이 다분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막힌 담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시킬 만큼 위험한 메시지로, 위험한 성경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청년들 중에. 그래서 성경을 안 읽는 청년들도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그 본의를 좀 더 생각해 보면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이 잘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 사는 이야기가 과거나 지금이나 사실은 비슷합니다. 삶의 형태는 달라졌지만 삶의 본질은 똑같아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성경은 사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요, 계시입니다. 계시. 그래서 말씀을 볼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파헤쳐야 돼요. 마치 우물을 파듯이. 그 의미를 보고 그 안에 담긴 세계관을 꺼내서 우리가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문화와 삶의 자리에서 다시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문맥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저자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떤 사회, 어떤 문화적인 배경 안에서 이 말을 했는지 잘 고찰해야 됩니다. 그럼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첫 번째, 바울은 왜 모자를 언급했을까라는 거죠. 모자. 두 번째, 바울 사도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뭔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먼저 모자입니다. 여러분, 의상은요,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대에 따라 바뀌었어요. 옷이든 모자든 유행이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작년에 유행했던 게 뭐죠? 의상.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성 의류 어떤 게 유행했냐. 전 남성이니까 잘 모르고 저는 늘 이렇게 니트만 입으니까 잘 몰라서 물어봤더니 플레이어 팬츠, 뭐 부츠컷, 스키니 맞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아내가 저랑 동갑인데요. 이제 38 됐는데 좀 걱정했어요. 왜냐면 이제 나이가 드니까 요즘 트렌드를 모를까 봐. 그래도 고개를 끄덕이는 거 보니까 맞네요. 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의상을 입을 때 개성을 표현하는 의미로 옷을 입잖아요. 멋을 내고자 하는 의미로 옷을 입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쭉 역사적으로 보면요, 의상은요 어떤 사회적인 상징성이 있어요. 조선시대에도 양반과 평민과 종의 복장이 달랐어요. 상징이죠. 그 옷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인지를 나타냈었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당시 여인들이 머리에 두건을 쓴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리는 성경만 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요, 결혼한 여인이 자신이 이제는 어른이라는 표현으로 존중받아야 할 품위 있는 존재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표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여인이 이제 상투를, 그러니까 남성들이 양반 되면 이제 상투를 쓰잖아요. 어른 되면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머리에 두건을 쓴다는 거는 이제 나는 더 이상 어린 처녀가 아니라 어른이기 때문에 나를 존중해 주세요라는 표현으로 머리에 두건을 이제 쓴 거예요. 좋은 의미죠. 좋은 상징이에요. 근데 바로 이런 좋은 문화를 자신의 자유의 표현,
이라는 의미로 벗은 거죠. 여러분 과연 지혜로운 모습일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모자 벗은 것 그리고 창녀 같은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표현보다 중요한 것은 자유의 사용이라는 거죠. 잘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단지 여성에게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이야기하냐면 바로 남성들에게도 말해요. 남성들에게도 제안하죠. 무엇을 제안하나요? 머리에 무엇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자유를 표현하는 것에만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너에게 있는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민하라는 겁니다. 모두에게 자신의 자유를 어리석게 사용하지 말라는 권면이죠. 그런데 만약 사회에서 성이나 인권에 관해 상식적으로 불합리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자유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너희들은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좀 더 생각해 봐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그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연 아시죠? 연 날려보셨나요? 연 날리기. 연이 하늘 높이 나르면 어떤가요? 굉장히 자유롭죠. 자유로워요. 그래서 연이 만약에 자신이 더 많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지탱하고 있는 연줄을 자른다면 그렇다면 연은 어떻게 될까요? 그 궁창에 날고 있는 그 연은 자유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땅에 떨어질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 자신의 위치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권리가 방향을 잃을 때는 그 자유가 자신을 무너뜨리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은 반대로 사회나 교회가 우리에게 비합리적인 무언가를 요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그 문제를 향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태일 열사 기억하시죠? 아시죠?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1970년도 11월 13일 오후 1시 30분에 서울 청계천 7가 평화시장에서 한 노동자가 자신의 몸을 불살랐어요. 그가 바로 전태일 씨였죠. 왜 자기의 몸을 불태웠냐? 자기 옆에서 일하는 누군가가 너무나 불리한 상황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태운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요 하루에 15시간이 넘는 중노동을 했어요. 그리고 일요일에도 근무하는 것은 예사였고 대부분의 일했던 사람들은요 만성 신경통과 피부병과 위장병에 걸려 있었어요. 이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을 하냐면요 15시간 일하면 졸립잖아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주사를 맞고 일하는 거예요. 그 야근해서 끝내 돌아오는 시당은 커피 한 잔 값인 70원이었어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것을 이 사람은 봤는데 자신은 그래도 조금 괜찮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거든요. 자신 조용하게 살았으면 그냥 아무 일 없었는데 자신의 옆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 남성 노동자들 그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거죠. 사람들에게 그리고 정부에게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의 요구는 이거였어요. 노동 시간을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으로 단축해달라. 그리고 주일에는 쉬게 해달라. 그리고 건강진단을 받게 해달라. 이것을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무관심과 냉대 속에 그는 스스로 몸을 불태운 거예요. 그래서 당시 기독교는요, 이 전태일 열사를 보면서 그리스도가 번제를 드렸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예화로서 많이 이용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많이 잊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유를 표현한다는 것은 자유를 지혜롭게 사용한다는 것은 이거예요.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는 자신의 자유를 통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합리적인 그리고 이성적인 그리고 올바른 문화와 가치 속에서는 자신의 자유를 잘 사용해서 그 문화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자유를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자,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7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의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바로 앞절에서는요, 사회 문화 속에서 성별에 대한 자유권, 이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했다면, 여기서는 성의 평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봤던 3절 말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거북해요. 특별히 여성들에게는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여기서 이제 다들 상처를 받습니다. 여기서 딱 성경을 여기를 가위로 딱 잘라가지고 이제 아니면 화이트를 짚고 싶은 그런 충동이 우리 안에 일어나죠. 그런데 문맥을 잘 보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문맥을 보면 바로 이런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고 있냐면 당시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지적하는 거예요. 딱 집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너희들의 생각이 그런데 그거 맞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11절이에요. 그러나 하면서 뒤집는 거죠. 보세요.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라 라고 하면서 12절 끝에 뭐라 그러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났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런 세계관 속에서는 남자들이 머리가 될 수 있지만 잘 생각해봐라. 남자가 누구에게 났지? 여자에게서 났잖아.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서 났니? 하나님에게서 났잖아.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평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들에게는 이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인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너희가 답할 수 없지 않느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남성과 여성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지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그들 또한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다르다. 남성과 여성 다르다. 모든 존재는 다르다. 그러니까 그들의 차이를 너희는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남자는 남자들의 특징이 있고 여성들은 여성들의 특징이 있고 우리 각 개인은 기질적으로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이러한 다양성을 담보로 다양성을 기반으로 모든 존재를 창조하셨어요. 새라고 구분하지만 새도 새마다 다 달라요. 사람도 모양새가 다 달라요. 기질과 성격과 성품이 다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너희는 혼자 살 수 없어. 서로 의존적이야. 서로 도와야 돼. 서로 파트너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이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고 자유인과 종을 차별하고 모든 존재를 차별한다면 교회는 그때 바로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아까 전에 했던 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 사도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여성들, 남성들 여기서 지목하고 있는 그 남성과 여성은 누구냐면 교회의 리더들이었어요. 교회의 리더들. 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 표현으로 잘못된 사용을 했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리더들인 당신은 자신의 권한을 지혜롭게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다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 안에서 리더들을 생각하십시오. 당신 또한 리더를 돕는 존재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리더들에 대한 권면과 훈계였다면 뒤에 평등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멤버들에게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리더들을 도와야 되는 돕는 배필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리더의 권한과
멤버의 권한을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그들의 잘못된 어떤 생각을 뒤집어 엎어서 바울 사도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아멘. 너가 바로 당신이 스스로 판단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판단하는 기준을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본성입니다. 14절 말씀에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으냐라고 말하죠. 그 본성이라 함은 바로 자연 질서를 말해요. 자연적인 질서. 그러니까 순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아름다운 모습, 나이에 걸맞게, 상황에 걸맞게 그런 자연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는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답게, 어른은 어른답게 그런 상식적인 기준은 이미 너희 내면에 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너희는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한 번 더 숙고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교회의 질서입니다. 교회의 질서.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이시고 교회가 바로 서 있다면 성령 안에서 교회가 운행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교회의 질서는 어떤 권위보다 더 온전하다는 거죠. 이 전제는 뭐예요?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건강한 교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강히 세워진 교회라면 그 교회 안에서 그들이 리더들이 그리고 중직자들이 멤버들이 다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들이 투표해서 그들의 의견으로 세워진 그 질서라면 너희는 그 질서 안에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누구였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죠? 로마인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 없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그는 세상에서 머리였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가 다시 기독교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환하면서 기독교 신자가 되었을 때 자기의 모든 권한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회가 바로 서 있는 그 교회 안에서 명령하는 그 명령대로 순복하여 그는 선교를 나갑니다. 그 선교의 내용이 어디예요?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때가 됐을 때 교회가 바울을 파송했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 그때 바울은 움직입니다. 그 전에는 움직이지 않아요. 자신이 잘났다고 움직이지 않아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기다려요. 언제까지? 교회가 그를 파송하기까지. 기다리다가 교회가 그를 파송하는 그때에 그는 움직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걸 누가 경험해요? 바울 사도가.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 성령 안에서 바로 서 있는 교회, 그리스도 예수께서 머리가 된 교회, 그 교회에서 그 교회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 순복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야 라는 거죠.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요, 과거에 성에 대한 문제가 많았었고 특별히 비슷하게 인권에 대한 차별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구한 말에 우리나라는 상놈과 양반이 계속적으로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을 줄 모르지만 이자익이란 청년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죠? 네, 경남 출신의 한 청년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어느 양반집에 이제 머슴으로 들어가요. 경남 사람인데 이제 전북으로 가서 김제에 머물면서 양반집에 한 머슴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에 김제에 어떤 선교사님이 방문을 해요. 최의덕 선교사님이 방문을 했는데 이 사람을 만납니다. 이 머슴을 만나요. 그래서 예수를 전하게 되고 그 청년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근데 이 청년 때문에 그 집안에 예수가 전달되고 그 머슴의 양반 주인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조덕삼 씨인데 그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한 집안이 이제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머슴 때문에. 그리고 그 지역이 시간이 지나면서 교인들이 늘었어요.
그러자 교회가 생겼는데 한국교회 역사적으로 유명한 금산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선교사께서 조독삼과 이자익을 교회 일꾼으로 임명하고 이 이자익을 설교단에 세웠어요. 말씀을 잘 전하니까. 그때 조독삼이라는 이 양반이 뭐라 그랬냐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던 일꾼이 이제 교회 설교자가 되다니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양반인 이 사람이 머슴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양반인 이 조독삼 씨 굉장히 훌륭하죠. 자기가 명령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머슴이 앞에서 설교하는 걸 듣고 아멘 아멘 하는 입장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장로를 선출하는 그때가 됐어요. 후보자가 올랐습니다. 누가 올랐을까요? 두 사람이 올랐어요. 조독삼 씨와 이자익, 이 두 사람이 올랐어요. 투표를 했습니다. 교회법에 따라 누가 됐을까요? 맞아요. 이자익이 됐어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설교단까지는 올릴 수 있어. 왜냐? 뭐 그 사람이 말을 잘할 수 있고 나보다 훨씬 더 말을 잘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단에 올라 장로가 된다는 건 다른 문제예요. 같이 후보에 올랐는데 그는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다 시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정서적으로는 양반이 먼저, 그리고 조독삼 씨가 나이도 훨씬 많았거든요. 그러면은 어르신이 먼저 장로가 돼야 되는데 이게 바뀌니까 만약 조독삼 씨가 상을 뒤엎는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런데 그때 이 조독삼 씨가 뭐라 그러냐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교우들이여 참 감사합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서 교회에 봉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이자익은 장로로 선출하여 일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젊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열심이 있습니다. 이 이자익을 장로로 잘 받아들여 교회를 성장시킵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적이 성장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에 따라 순종한 거죠.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음에 당연히 이분이 장로님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나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교회에서 정해진 합리적인 결정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됐을 때, 거기에 순복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올해 처음으로 이제 순모임이 새로 시작되는 날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아니죠, 한 두 달 동안 순장들을 누굴 세워야 될지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그들에게 컨택한 것이 아니라 이전 순장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당신들이 후보를 추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모두 동의하에 순장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두 달 동안 기도했거든요. 처음에 순장하겠다는 사람이 2명, 3명이었어요. 이 100명 넘는 청년들을 2명, 3명만 가지고 순모임을 한다? 너무 어렵겠죠. 그냥 기다렸어요. 기도하고. 그러자 지난주 그리고 어제 8명의 순장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각자 그 모임 안에서 스스로 고백했어요. 제가 순장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세워지고 오늘 결정된 순장 8명,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운 거죠. 그들의 의지와 그리고 교회의 질서 안에서 세워진 겁니다. 이것은 단지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여기 계신 3040 그리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중직이나 리더진으로 쓰게 될 때 우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또한 리더와 또 다른 직분을 주면서 세워져 가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성 속에서 순종하는 마음과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리더인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 권위는 우리가 어떻게 쓰는 권위냐면
리더는 자신의 권위와 리더의 자유로 교회의 성도를, 순원을, 멤버를 마음껏 휘두르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리더는 누군가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뭔가요?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는 사람. 그가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가 바로 리더이죠. 하나님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는 사람. 그래서 리더는요, 무언가를 가르치는 사람이기 이전에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과 순원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바로 리더예요. 교제의 장을 마련해 주는 그러한 청지기, 지키는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그것으로 리더는 충분해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하려는 부담도 갖지 마시고요. 그러나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면 그 마음조차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원들은요? 그러면 멤버들은요? 그러면 성도들은요? 제가 앞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다시 이야기하자면 성도들은 평등한 돕는 사람들입니다. 상호 보완적인 존재. 리더가 힘들 때 성도들은, 멤버들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리더가 뭔가 모를 때 그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리더가 너무 앞서갈 때 그를 옆에서 그를 세워줄 수 있습니다. 리더가 너무 뒤처질 때 그를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고 그를 함께 도울 수 있는 동역자이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서점에 갔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같이 갔는데요. 제가 서점에 가면 늘 가는 코너가 있는데 베스트셀러가 있는 곳이 있어요. 인문, 경제, 제가 조금 잘 안 고르는 자기계발 쪽 이렇게 있는데요. 인문 쪽을 가니까 한동일 신부가 쓴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그 책을 쭉 보다 보면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이 책이 언제 유명해졌냐면요. 작년에 12월 달에 제천 화재 사건 때 그 JTBC 뉴스룸의 손석희 앵커가 앵커 브리핑 할 때 이 책의 한 부분을 인용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책이 유명해졌어요. 거기에 유명한 글귀가 하나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게 한국어로 읽으면 좀 욕 같아가지고요. 제가 읽기가 조금 그런데 Si vales bene est ego valeo 라틴어입니다. 이게 이어서 읽으면 안 돼. 좀 띄어서 Si vales bene est ego valeo. 약자로 하면 Si vales bene valeo. 한국어로 번역하면 당신이 잘 계신다면 잘 되었네요. 나는 잘 지냅니다. 당신이 편안하시다면 저도 잘 있습니다. 당신이 잘 있으면 나는 잘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편지를 쓸 때 맨 위에 쓰는 문구가 바로 이거래요. 당신이 편안하면 그때야 저도 잘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딱 읽는데요. 그 생각이 나고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이거지. 이것이야말로 한 공동체를 가장 잘 표현하는 언어지, 표현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리더와 순원, 중직자와 그리고 성도, 리더와 멤버. 우리는 자유를 알고 자유를 잘 쓸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잘 지낼 수 있도록 내 자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잘 지낸다면 그때 우리는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평안하겠죠. 세상은 서로를 혐오합니다. 서로를 비판하고 자기를 우월하다고 여깁니다. 한국 사회는요. 바로 여러분이 그런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그러한 세상의 질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평안을 묻고 그의 평안에 의해서 내가 평안할 줄 아는 그렇게 자유를 사용하는 그 방법에 따라 살아갈 때 그러한 질서 안에서 우리의 자유를 표현할 때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가 바로 그런 한 공동체로 평안을 누리는 공동체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교회 공동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나요? 누군가는 리더로 또 누군가는 멤버로.
누가 세웠냐면 교회 질서 아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잘 계신다면 저도 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함께 모이는 그러한 우리의 모임 안에서 교회 모임, 작게는 순모임, 다르게는 예배 모임을 통해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마음을 쓰고 우리의 자유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그러한 고백으로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는 주 안에서 머리 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각 지체된 하나하나의 몸으로서 우리가 서로가 아플 때, 각 누군가가 아플 때 우리는 그 고통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지체는 건강한 지체라고, 건강한 몸이 될 수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중심에 우리 지체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 안에 우리 하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